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세상에 우연은 없습니다. 우리가 보지 못하고 알지 못해서 그렇지 이 복잡한 세상이 그저 우연히 돌아가는 것은 아닙니다. 주님이 주관하시고 인도하심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이 자리에 있습니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이 은혜 또 사랑에 감사해서 마음을 모아 하나님 앞에 이 시간을 바칩니다. 하나님이 받으시고 저희들에게 필요한 것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있습니다. 말씀은 하나님입니다.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거하십니다.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 듣고 돌아가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한 2주가 지난 것 같습니다. 한국에서는 북한과의 그 전쟁 위협으로 발칵 뒤집혔었죠. 저도 여기서 뉴스를 보면서 얼마나 놀랐는지 모릅니다. 북한에서 남쪽으로 고사포를 쐈습니다. 그리고 남쪽에서도 대응 사격을 했습니다. 그리고 북한의 김정은은 공개적으로 준전시 상태를 선포합니다. 이런 적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사실은 북한 잠수함의 70%에 해당하는 잠수함들이 기지를 이탈해서 어디론가 사라졌습니다. 이 잠수함이 물속에 깊숙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추적을 못하는 것을 이용해서 50대의 북한 최대 전력인 잠수함들이 사라졌습니다. 들리는 말에 의하면 인천 바다와 부산 앞바다에서 대기 중이었다고 합니다. 여차하면 동시다발로 공격을 할 수 있는 태세를 갖춘 겁니다. 거기에 특수 요원들이 전방에 배치를 합니다. 단기전에 침투해서 그 목표물을 점령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절취할 수 있도록, 성취할 수 있도록 단기 부대들이 이 국경선 앞으로 이동을 합니다. 고사포가 다 집중하고요. 심지어는 미사일까지 동원이 됐습니다. 그런데 다행스럽게도 협상을 제의하고 역사상 가장 긴 48시간의 협상을 거쳐서 남북이 고위급 회담을 통해 극적으로 합의를 했습니다. 전쟁으로 가지는 않았습니다. 숨막히는 순간이었습니다. 설마 하지만 전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정상적인 판단으로는 전쟁이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보더라도 전쟁이 일어날 상황이 아닙니다. 그러나 항상 비정상적인 생각을 가지고 이게 정상적인 판단이 아니라 감정과 오판에 의한 실수에 의한 전쟁은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어찌게 됐건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서울 한복판에 폭탄이 터진다면은 누가 이기고 지건 둘째고 그 피해는 상상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여러분, 북한은 우리 민족입니다. 어쨌거나 우리가 미워하거나 어쨌거나 같은 언어를 쓰고 같은 민족이라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념의 갈등으로 싸우고 있습니까? 북한은 공산주의가 너무도 좋아가지고 공산주의를 고집하려고 그러고, 남한은 이 민주주의가 너무 좋아서 이 민주주의를 고집하는 그 이념의 차이 때문에 싸우고 있습니까? 그렇게 보는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허울 좋은 이념으로 인한 분쟁이 아닙니다. 이거는 여러분과 내가 다 알다시피 지도자들의 욕심이고 기득권자들의 횡포에 의한 것이지, 그 북한 민족들이, 북한의 우리 동포들이 공산주의를 가지고 싸우겠다고 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아니, 다른 말로 할까요? 지금 공산주의를 제대로 하고 있는 나라가 이 지구상에 어디 있습니까? 공산주의와 민주주의의 싸움이 아니에요. 욕심이에요. 이것이 통일을 방해하고 이것이 우리 이념이라는 허울 좋은 그런 테두리 안에서 수많은 국민들이 고통을 겪는다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결국에는 하나가 되지 못한 거예요. 같은 민족이고 같은 언어를 사용하지만 우리가 전쟁하는 대상이 이상한 나라 말을 쓰는 외국인이 아닙니다. 우리 같은 동포예요. 여러분의 가족 중에 한 사람이 그 동네에 사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하나가 되지 못하고 가장 가까워야 될 한 가족인데 지구상에서 가장 위험한 분쟁 지역으로 남아 있습니다. 하나가 되지 못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가 저희가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는 미국의 시한폭탄이죠. 또다시 인종 문제로 인한 총기 사고가 일어나는데 좀 다릅니다. 왜 다르냐면은 이른 새벽에 젊은 24살의 여자 기자가 생방송으로 인터뷰를 하는 가운데 뒤에서 총을 쐈습니다. 정조준에서 쐈습니다. 이 사진 기사가 그것을 찍고 있고 인터뷰하는 기자가 옆에 있었고 인터뷰를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생방송으로 나갔습니다. 인터뷰하는 기자를 쏘고요, 사진 기사를 쏘고요, 인터뷰하는 사람을 쐈습니다. 공통점은 세 사람이 다 백인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헤이트 크라임의 하나라고 하지만 좀 다릅니다. 우리가 아는 헤이트 크라임은요, 백인들이 흑인들이 미워서 대개 일으키는 이런 테러 같은 것을 총기 사고를 이야기하는 반대입니다. 흑인이 백인이 미워가지고 쏴 죽였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사실 전직 직원입니다. 자기 동료예요. 같이 일했던 사람들이에요. 딱 하나. 인종차별에 의한 한을 가슴에 품고 있다가 생방송 중에 자기 동료를 쏴 죽였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미국의 시한폭탄이라고 이야기할 만큼 인종 문제는 정말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이 친구는 얼마 전에 사우스캐롤라이나에서 그 백인 젊은 청년이 흑인 교회에 들어가서 무차별한 사격을 한 그것을 기억하고 내가 보복으로 백인들을 죽이겠다고 동료 직원을 쏴 죽였습니다. 복잡해요. 이게 뭐 어디서부터 이게 총기 구입할 때 백그라운드 체크를 많이 해라 여러 얘기하지만 그렇게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언제 어디서 어떻게 이 문제가 해결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한 가지 해결책은 있습니다. 어떤 지도자가 나와가지고 인종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믿는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어떤 뛰어난 지도자 한 사람에 의해서 이 문제가 이 지구상에서 사라질 거라고 믿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방법은 하나입니다. 결국에는 신앙의 문제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그래서 중요합니다. 특별히 3장 28절에 있는 말씀은요, 그 당시의 상황을 제대로 이해한다면 혁명적입니다. 이거는 그냥 성경에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된 것을 여러 인종과 이런 계층을 가지고 설명한 게 아니에요. 폭탄 선언이었어요. 유대인과 헬라인이 하나가 될 수 없다는 사실은 수천 년 동안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던 생각입니다. 어느 누구도 바꿀 수 없는 거예요. 그죠? 내가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이라는 이유 하나 때문에 다른 민족을 조롱하고 멸시하고 개같이 취급하던 그 사람들에게 유대인과 헬라인이 이방인이 하나야?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누가 그런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아무도 못하는 거예요. 종이나 자유인이나 여러분, 내 집에서 일하는 노예가 있습니다. 하인이 있습니다. 주인하고 하나가 될 수 있습니까? 그 당시 로마 사회는요, 33%의 인구가 노예들이었습니다.
그 33%의 노예들에게 자유가 주어졌을 때 그 사회가 어떻게 되죠? 이거는 그 당시 상황을 알고 있는 사람은요, 이건 혁명적인 이야기입니다. 내가 빚을 많이 져가지고 갚지 못하면 노예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전쟁에 나가가지고 내가 졌습니다. 상대방 강국이 나를 이겼습니다. 그러면 나는 노예가 되는 거예요. 이와 같이 그저 노예 시장에 가면은요, 마음만 먹으면 내가 상품 K마트에 가서 물건 고르듯이 얼마든지 너 이리 와, 돈 주고 사오면 되고요, 쓰다가 별 볼 일 없으면 버리면 그만이에요. 하나의 상품 같이, 인간이 아닙니다. 그렇게 취급받던 그 사람들이 자유인하고 똑같아? 여러분 그 생각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성경으로 그냥 간단히 읽지만 그 내용을 여러분이 정말 이게 말도 안 되는, 어떻게 자유인과 노예가 하나가 될 수 있지? 그 당시 상황에서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사실은 틀림없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에게는 별 문제가 되지 않지만 그 당시 고대 사회에서는 그냥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여자든 남자보다 열등하다고 그냥 생활해 온 사회입니다. 그냥 그렇게 삽니다. 여자들은 교육을 시킬 필요도 없고요, 여자들이 어디 가서 증언한다 그러면 듣지도 않고요. 이유는 하나입니다. 여자라는 이유 하나 때문에 그냥 차별을 했습니다. 어떻게 시작이 됐고 왜 그랬는지를 알 것 없습니다. 그냥 실천했습니다. 지금도 그런 나라가 있어요. 지금도 이 지구상에 여성들에게 자유를 주지 않는 나라가 지금도 존재하잖아요. 고대 사회에 그런 습관이 아직까지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자와 남자가 하나야? 누가 과연 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겠습니까? 유대인과 헬라인이 하나가 되고, 종과 주인이 하나가 되고, 남자와 여자가 하나 되는 게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복음으로 이것이 가능하다, 그렇게 본문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몇 주 전에,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복음의 또 다른 영향력이라는 말을 썼습니다. 근데 이 이유는 뭐냐면요, 몇 주 전에 제가 복음의 또 다른 능력이라는 말을 썼습니다. 이 능력이라는 말은 직접적인 파워, 한 영혼을 구원하는 능력, 이거는 직접적인, 복음의 직접적인 목적이에요. 그래서 복음에 그런 능력이 있어서 한 영혼을, 한 인간을 변화시킨다, 이 얘기를 제가 몇 주 전에 했고요. 오늘은 그게 아닙니다. 영향력, 파워가 아니라 인플루언스라는 말을 썼을 때는요, 간접적입니다. 복음의 목적이 그게 아니에요. 그런데도 복음의 그런 영향력으로 사회가 바뀌더라 이거예요. 한 영혼이, 한 개인이 바뀌는 능력이 있을 뿐만이 아니라 이제는 한 사회를 변화시키는 영향력이 있다는 것이에요. 이게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그동안 여러분들이 너무 딱딱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율법의 은혜에 대해서 복잡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 좀 제가 재미난 쉬운 얘기를 여러분들에게 좀 해드리겠습니다. 근데 이게 초대교회 사도 바울의 이야기가 아니라 사실은 초대 한국 교회가 그랬습니다. 우리나라에 복음이 들어오기 전에 한 40-50년, 한 200년, 한 150년 그 전에 한국 초기 기독교가 정말 이런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1901년에 한국 최초의 목사가 탄생이 됐습니다. 감리교 정동교회에서 미국 조선 선교회 연회에서 최초의 목사에게 안수를 주는데 김창식이라는 사람에게 안수를 줘서 최초의 목사가 되게 했습니다. 1901년입니다. 머슴이었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한국 사회가 어떤 사회라는 사실 여러분 잘 알고 있죠? 도저히 하나가 될 수 없는 계층의 차별이 있었습니다. 양반과 상놈이라는 도저히 하나가 될 수 없는 그런 계급 사회에 있었는데 머슴이, 하인이 목사가 됐습니다. 사연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황해도 수안, 아주 산골입니다. 저희 아버님 고향이에요. 제가 이야기 많이 들었습니다. 황해도 산골 수안에서 태어나가지고 아주 그냥 찢었듯이 가난한 농부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이 김창식이라는 사람이 자기가 아무리 생각해도
집에서는 먹고 살기조차 힘들 것 같아. 그 집을 뚫쳐나옵니다. 그리고 방방곡곡을 다니면서 품살이 이게 뭐 하루하루 먹고 삽니다. 그러다가 겨우 서울 근방에서 정착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서울에 이상한 소문이 돌았어요. 이거는 이 수구파들이라고 해요. 수구파들. 보수적인 사람들이 서양 문명이 들어오는 것을 반대하기 위해서 소수의 극보수주의자들이 퍼뜨린 아주 근거 없는 이야기였습니다.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서양 사람들이 조선 아이들을 데려다가 지하실에 가두어 놓고 하나씩 잡아먹더라. 서양 귀신이란 말이 거기서 나왔습니다. 정말 그렇게 믿었습니다. 예쁜 아이들은 밤에 끼고 자고 실증이 나면은 자기 나라의 노예로 팔아 넘긴다더라. 이 소문을 들은 김창식이라는 이 사람은 막 흥분을 합니다. 때려 죽일 놈들이라고. 내가 만약에 그것이 사실이라면 내 생명을 걸고 그놈들을 내가 죽여버리겠다고 위장으로 취업을 합니다. 그 당시에 올링거라는 선교사님 집에 그냥 일꾼으로, 하인으로, 노예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는 가까이에서 그 선교사들이 어떻게 생활하는지를 관찰을 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도 자신의 목적을 달성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잘못된 게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선교사님들은요, 나라님이라 그러죠. 고종 황제를 만나는 위치에 있었습니다. 그 당시 선교사는 위험해서 미국 정부에서 파송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 정부에서는요, 고종 황제가 그 사람들의 그 안전을 보장해 줄 만큼 선교사들은 왕과 접대를 할 수 있는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이 하찮은 노예들, 이 하인들을 대하는 태도가 김창식을 놀라게 했습니다. 보는 눈길이 달랐습니다. 그 따스한 눈길과 따스한 손길이 처음에는 좀 의심을 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도대체 이 사람들이 뭘 믿는 사람들이길래 자기들에게 이렇게 대하는지 궁금해했습니다. 그 당시에 하인을 인간 취급도 하지 않는 조선 양반들과는 천지 차이입니다. 하인을 상품 정도로 여기고 인간 취급하지 않는 조선 양반들을 생각할 때 자기는 인간 이상의 대접을 받았다는 것이 왜? 형제자매보다 더 잘해줬습니다. 왕을 만나는 그런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이 그 집의 일꾼에게 최고로 대접을 해줍니다. 너무 열심히 일하니까 요리사까지 올라갔어요. 일하는 사람이 요리사까지 갔다는 것은 선교사 근처까지 갑니다. 방에서 무슨 얘기하는지 다 들을 수 있습니다. 그 정도 가까이에서 선교사를 관찰했지만 도대체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 선교사님에게 성경을 배웁니다. 그리고 그 성경을 통해서 이 김창식이라는 사람이 변화가 됩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기독교가 이런 종교인지 몰랐습니다. 그리고 개종을 해서 세례를 받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선교사님을 따라서 방방곡곡을 다니면서 교회를 개척합니다. 왜? 자기는 방방곡곡을 돌아다니는 떠돌이였기 때문에 잘합니다. 선교사님들이 그에게 안수를 주면서 목사 안수를 주면서 별명을 줬습니다. 당신은 한국의 사도 바울입니다. 그 정도로 이 머슴살이를 하던 하인에게 목사 안수를 줍니다. 최초의 목사가 됐습니다. 어떻게 가능하죠? 복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됨을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준 겁니다. 그 당시에 우리 한국 교인들은요, 그냥 말씀을 들으면은 그냥 특별한 신학 교육이 없었기 때문에 말씀을 들으면은 그냥 복잡한 해석의 과정을 거치지 않고 그냥 믿었습니다. 이게 무조건 문자주의로 해석했다는 것이 아니라 그냥 그 말씀을 들으면은요, 믿고 따르는 본을 보였습니다. 예를 들어서 1886년입니다.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자기 집에 앉아 있는데 갑자기 많은 사람이 때로 몰려왔습니다. 그 전에 한국 최초의 크리스찬이라고 그러죠. 그 부류에 속하는 서상윤이라는 사람이 황해도 소래에서 최초의 우리 한국 교회가 소래에 있었잖아요. 그 소래에서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선교사님한테 온 거예요. 언더우드 선교사님한테 와가지고
우리에게 세례를 주십시오. 선교사님, 도대체 당신들이 누군데 내가 어떻게 알고 세례를 줍니까? 당신들이 기독교에 대해서, 성경에 대해서 얼마나 압니까? 사실 그렇지 않아요? 그때서부터 신앙 문답이 시작이 됩니다. 하나하나 깨물었을 때 한 사람도, 같이 온 그 소래교인들 가운데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답을 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3년 동안 성경을 딸딸 외웠습니다. 다른 것이 없기 때문에 성경을 그대로 읽고 그대로 믿고 실천을 합니다. 선교사님이 깜짝 놀랐어요. 세례를 안 줄 수가 없어요. 그래도 조금 좀 마음이 내키지 않아서 망설이니까 이 사람들이 갑자기 등을 돌립니다. 등을 돌리더니 자기들이 입고 있던 두루마리를 벗어 제낍니다. 그 사람들의 등에는 한결같이 나무 십자가가 매여 있었습니다. 깜짝 놀라가지고 도대체 당신들이 뭐 하는 거냐고 이야기하니까 이들이 성경을 배울 때 마태복음 16장 24절 말씀을 탁 대하는 순간 이들에게 깨달음이 오는 거예요. 마태복음 16장 24절에 보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실 때 이야기한 거예요. 그게 앞에 붙어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가실 때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그리고 이 사람들에게 예루살렘은 서울이야. 우리가 예루살렘 서울로 가니까 십자가를 지래. 나무 십자가를 다 만들어서 등에다 미고 그리고 선교사님을 찾아가서 우리에게 세례를 주십시오. 얼마나 순진합니까?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왔다는 말입니다. 그 당시에 1900년도에 강화도에 큰 부흥이 난 건 여러분 잘 아시죠? 몇몇 사람들의 헌신이었습니다. 알고 보니까 종순일이라는 부자가 있었는데 그 강화도 일대 그 사람 돈을 빌려가지 않은 사람이 없어요. 왜? 너무 부자기 때문에 거의 모든 사람이 조금씩 돈을 다 빌려갔습니다. 땅을 다 빌려갔습니다. 그렇게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교회를 다니면서 성경을 읽는데 마태복음 18장 32절에서 34절을 읽는 순간 성령께서 그 마음을 감동해 줬습니다. 그 내용은 여러분들 아시죠? 이제 성경에 내가 1만 달란트, 돈 100만 불이라고 보시면 돼. 한 100만 불 정도의 빚이 있어가지고 얼마나 고생했어요. 그러니까 너무 힘드니까 주인이 오케이 100만 불을 탕감해 줬어요. 이야, 100만 불을 하나도 돈 안 내고 탕감, 얼마나 좋겠어요. 기뻐가지고 나가는데 나한테 100불 빚진 놈을 만났어. 이놈이 나에게 100불 돈을 안 갚는 거야. 그 화가 나가지고 그냥 확 두들겨 패고 감옥에다 집어넣은 거예요. 보세요. 나는 100만 불을 탕감받았는데 나에게 빚진 100불 가지고 내가 인색하게 굴었던 거예요. 이 사실을 임금이 알더니 너 이놈 새끼 들어와. 그랬더니 두들겨 패고 감옥에 집어넣었다는 그 내용이에요. 이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살겠다 그래서 내가 내 빚을 다 탕감해 줬는데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것 같이 너도 내 동료들을 불쌍히 여기면 마땅하지 않냐? 주인이 너여 빚을 갚도록 그들을 감옥에 넣어. 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아니, 이 이야기를 이 사람이 성경을 읽다가 감동을 받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주일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난 다음에 많은 사람들을 자기 집에 모아놓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 고백을 합니다. 여기에 나오는 이 악한 종이 바로 나입니다. 나는 주님의 은혜를 수없이 받은 사람입니다. 그런데도 나에게 빚진 사람에게 돈을 갚지 않으면 나쁜 짓을 했습니다. 내가 이래가지고 천국에 가겠습니까? 그러면서 그들이 보는 앞에서 빚 문서를 다 찢어버립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내 가진 것을 가난한 사람에 주라 그러니까 이 사람이 자기 재산을 또 털어가지고 남들의 어려운 사람에게 다 나눠줬습니다. 어떻게 됐겠습니까? 그 동네가 어떻게 됐겠습니까? 강화도 자그마한 고을이 어떻게 됐겠습니까? 이들은 이 변화된, 누가 그 사람에게 너 이놈아 돈 갖다가 빚 갚어, 너 이놈아 돈 갖다가 다른 사람 갖다가, 누가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까? 아무도 그 일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복음이 그 사람을 변화시켰습니다. 이 소식을 전해들은 그 동네 사람들 예수님을 안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기독교가 퍼져나갔습니다. 근처 마을에 나이가 많은, 돈 많은 과부 교인이 한 사람 살았습니다. 이 사람은 자식이 없어요. 그래서 홀로 살았지만 재산이 참 많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혼자 사니까 외롭고 힘들어서 복섬이라는 그 여자 종을 데리고 살았습니다. 근데 80이 넘어서 예수님을 믿게 된 거예요. 80이 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 믿겠다고 작정을 한 거예요. 그리고는 한글로 된 성경을 받아서 읽기 시작하는데 마태복음 18장 18절을 읽다가 또 성령이 그 사람 마음에 감동을 주는 거예요. 참 그 차이인 것 같아요. 뭔가 순수한 깨끗한 마음에는 분명히 나타나지 않아요? 근데 그 나타난 말씀을 아까 말씀대로 그냥 믿고 순종하는 거예요. 너희가 땅에서 매면은 하늘에서 매이고 땅에서 풀면은 하늘에서 풀리리라. 이 말을 듣는 순간 이 사람은 자기에게 적용을 합니다. 내가 데리고 있는 이 복섬이라는 여종을 내가 매어 가지고 생활을 하는데 만약에 내가 여기서 이 여종을 풀어주면은 이 여종이 자유인이 되겠지?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이렇게 적용을 합니다. 그리고는 복섬이를 이제 불러서 이야기를 합니다. 복섬아, 너는 이제부터 내 종이 아니야. 너는 자유인이야. 이제 이 집에서 나가서 너 마음대로 살아도 돼. 이 이야기를 들은 복섬이라는 이 여종, 마님, 나를 떠나지 말게 해주시옵소서. 내가 절대로 마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또 사정을 합니다. 옆에 전도사님이 그 사실을 보더니 로마서의 8장 15절에 가면은 우리가 양자의 영을 받았다는 말이 있죠. 그 이야기를 또 설명합니다. 이제 복섬이는 여종이 아니라 당신의 양녀로 받아들이면 됩니다. 우리도 하나님께서 양자로 삼아줬듯이 그러니까 이 주인이 그럼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대로 또 순종합니다. 이제는 여종이 아니라 내 여딸로 내가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니 그 여종이었던 복섬이가 어떻겠습니까? 더 잘하죠. 더 충성하죠. 자기에게 자유를 준 그 주인은 너무 이 딸이 됐으니까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그게 은혜 받은 사람이에요. 그게 은혜를 입은 사람의 모습이에요. 더 열심히 하고 그러니까 이 과부 주인은 또 내 딸 늦지막해서 딸을 하나 얻었으니까 얼마나 감사해. 또 잘해주는 거예요. 기독교가 이렇게 퍼져나갔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일제시대 때 우리 한국 기독교를 대표했던 양심적인 민족주의자죠. 월남 이상재 선생님,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철저한 유교신앙을 가진 한학자입니다. 유교신앙 정도가 아니라 그 유학을 아주 깊이 공부하는 한학자입니다. 벼슬이 높은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독립운동을 하다가 평소에 선교사님들이 만나서 성경책을 주면 이 요망한 책이라 갖다 찢어버리고 발로 차버렸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감옥에 들어가서 할 게 없잖아요. 선교사님들이 감옥에다가 도서실 하나 만들어 놓고 성경책을 몇 권 갖다 놨는데 할 게 없잖아요. 성경을 읽기 시작합니다. 평생 한문에 익숙하고 평생 한학에 뛰어난 사람이 성경을 읽으면서 아니, 성경에 이렇게 좋은 말이 있다니. 이 뛰어난 사람이기 때문에 깨달음도 빨랐습니다. 그러면서 그 자리에서 통회 자복을 합니다. 죄를 고백합니다. 그날 밤에 비몽사몽간에 이상한 환상을 보게 됩니다. 이분의 표현에 의하면은 위대한 임금의 사자가 나타나, 천사겠죠. 이분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위대한 임금의 사자가 나타나 호통을 칩니다. 내가 너에게 믿을 수 있는 기회를 2번이나 주었는데 너는 그때마다 거절했어. 이제 마지막이야. 그 말을 듣는 순간 이 월남 이상재 선생은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아요. 나를 사랑해서 나에게 기회를 주고 2번이나 기다렸다는 그 말을 듣더니 이 월남 이상재 선생은 그 자리에서 통회 자복을 합니다. 이 이상재 선생이 변화되는 그 모습을 바라본 옥중에 있던 다른 사람들이 다 따라오는 거예요. 이렇게 한국 기독교가 퍼져나가게 됐습니다. 여러분, 한국 최초의 여자 대학이 이화여자대학이죠. 언제 생겼는지 아십니까? 1886년에 대학은 물론 아니고 이화학당이라고 고종 황제가 여성 교육하는 선교사들이 하니까 그냥 허락해서 여성학당으로 이화학당을 이름을 줘줬습니다. 1886년입니다. 여자들에게 교육의 기회가 남녀 평등은 고사하고 거기다 여자에게는 절대로 교육의 기회를 주지 않던 그 시대에 여성들을 위한
교육기관이 세워집니다. 비슷한 시기에 연세대학교가 세워지죠. 언더우드 이화 여자 그 대학은 감리교 스크랜튼 여자 선교사님이 세우고, 이제는 장로교의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연세대학을 세우면서, 물론 연희연문이랑 세브란스가 합쳐져 가지고 나중에 연세대학으로 됐지만, 이 교육기관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됩니다. 지식인들이 배출이 됐습니다. 이들이 변화가 됐습니다. 이렇게 한국에는 그 당시에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벽을 깨고 기독교가 퍼져나가게 됐습니다. 역사가들의 평가에 의하면 한국에 기독교 복음이 들어왔을 때 당시에 양반과 평민은 도저히 함께 할 수 없는 계층의 엄청난 차별을, 갈등을 가지고 있었던 것을 우리가 잘 압니다. 그런데 이렇게 양반과 평민, 민중이 하나가 된다? 혁명적인 사고였는데, 민중과 평민들이 깨달은 복음이 뭐냐면요, 양반들은 자기들이 태어나면서 눈높이가 높고 최고인 줄 알았는데, 복음을 통해서 이 양반들이 내가 사람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됐고 내려왔고, 저 밑바닥에서 기고 있던 이 평민들, 민중들은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올라선 거예요. 자, 밑에 있던 밑에 있던 그 평민이 올라오고요, 높이 있던 양반이 내려오고요. 이제는 어떻게 되죠? 하나가 되는 거예요. 역사가들은 그렇게 평가를 합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요, 복음이 들어갈 때 가진 자들이 포기하는 거예요. 앞서간 사람들이 자기 것을 포기하고 내려오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이 되더라는 거예요. 누가 했습니까? 누가 그들에게 재산을 포기하라 그랬습니까? 누가 종과 자유인이 하나가 되라고 이야기했습니까? 누가 남자와 여자가 하나 되어야 된다고 어느 정치 지도자가 이야기를 했습니까? 아니에요. 복음이 들어갔을 때 복음의 직접적인 영향은 한 영혼을 구원시키고 변화시키지만, 구원의 간접적인 영향력은 사회를 그렇게 바꿔버렸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복음의 영향력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내가 가지고 있는, 여러분과 내가 가슴속에 품고 있는 이 복음이라는 것은 단순히 나 개인의 그 영혼을 구원하는 개인의 삶을 변화시키는 정도가 아니라, 그 복음이 퍼져나갔을 때 그 복음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복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복음의 선한 영향력이에요. 그리고 기독교는 이렇게 초대교회 시절에 로마를 변화시켜서 불과 몇백 년 되지 않은 다음에 그 로마가 기독교를 박해하다가 이제는 기독교가 로마의 국교가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난 다음서부터 기독교가 퍼져나갑니다. 한국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정치 지도자가 그걸 했습니까? 어느 정치 지도자가 문화적인 갈등을 해결했습니까? 어느 정치 지도자가 이 사회적인 계층의 차별을 해결했습니까? 누가 남녀 문제를 해결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복음만이 그런 놀라운 역사를 일으켰다는 말입니다. 자, 한 개인을 변화시키고 한 사회를 변화시키는 복음을 가슴에 품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